두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은 한 몇 번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말씀 묵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가,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또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 영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예전에 이게 참 설교하기가 힘든 그러한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무슨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하고, 아침 먹고도 생각하고, 점심 먹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 내용이 지금 빈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빈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사이적을 행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대중이란 단순한 겁니다. 대중은 그저 예수님이 병도 잘 고치고 희한한 일을 일으키고 막 특이한 일을 일으키면 그냥 그쪽으로 확 몰려가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며칠을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게 없어요. 동네에 가가지고 좀 사서 먹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여건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보내셔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찾아다니니까 먹을 게 어린아이가 안드레가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드레가 먹을 것을 이제 갖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다가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자들한테 나눠줘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방식이, 예수님은 이것을 하늘에다 축사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여기 떡이 또 생기고, 나눠주면은 또 생기고, 나눠주면은 또 생기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충분히 다 먹고요. 충분히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바구니로 거둔 것이 12바구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 이 내용은요, 사실상 우리들한테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은 우리들한테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영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 영이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나한테 진정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이것만 알면은
실상은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읽어보면 다 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더니 저한테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머리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딱 떠올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는 데서 그냥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없는 데서 생겨버리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 이 일을 하셨는가. 이때 저한테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구약시대 그 생각이 나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생각이 났고 엘리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엘리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구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면은 실상 이 묵상의 폭이 아주 좁아요. 예. 그래서 묵상의 폭을 넓히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이 났는데,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이제 뭐 거의 3년 동안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하고 자기하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엘리야가 거기 가가지고 그거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달라고 해서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래 준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이야기는 뭐냐면은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이게 훈련을 해서 선지자 학교에서요 구약 성경 가르치고 이런 훈련들을 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의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죽어가지고 빚을 진 체주들이 이 생도의 아들을 전부 다 종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엘리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모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전부 다 빌려가지고 부엌 속에 들어가라. 부엌 속에 들어가서 네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그릇을 갖다가 전부 다 동네에서 그릇은 다 빌려가지고 부엌에다 갖다 놓고 그 기름병으로 기름을 따르라. 따르니까 계속 이 기름병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 확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이 종되는 것을 면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이런 일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볼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고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기름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었다 하는 그거였습니다. 이런 공통점,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생각을 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이, 이게 이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전 성경 연구원에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사와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보리떡 5개하고 2마리, 이거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역,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기름병에 있는 이 기름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름을 따랐더니 계속 기름이 넘쳐나게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병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마르지가 않았다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거기에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해가지고 어떤 기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났다. 그러면 지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준비하는 거, 기름병에 기름, 밀가루통에 있는 거, 기름.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결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너희들이 그냥 가지고 와라.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람이 이 어려운 일을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진뱅이를 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 지금 고쳐달라고 지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무슨 목사니까 무슨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내가. 딱 보면은 겁나지 않겠어요. 이거 기도했는데 안 하면 어떡할까. 그거는 뭘 생각하느냐면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는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전기 코드에 전기 탁 꽂듯이 여러분 콘센트에 코드를 딱 꼽아야지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불을 이게 발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이미 와 있는 것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요게 있어야만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 희한한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것을 해야만이 이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야만이 5,000명 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는데요.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는요 사람은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변화시키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또 이게 사춘기 되면은 또 엄마하고 아들하고 난리치고 싸우고 집 나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얼마나 속이 썩어요. 이게 사람이 진짜 변화되지 않는 것인데 누가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 내 아들이 25년 만에 변화됐다.
진짜 이게 안 변하는 사람이 못됐어요. 이게 아주 꼭 사람이 뭐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이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육은 언제나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육은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전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기도하면서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변화를 시켜야 돼. 이거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금방 지쳐버립니다. 한 번, 두 번 했다가 성과가 안 나타나고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나가버리면 이거 하는 거 포기해. 당장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눈치 봐가지고 이게 지혜롭게 해야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혜롭게 봐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하고 또 시간 있으면 가가지고 또 전하고 뭐 또 시간 있으면 가가지고 전하고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할 때 어차피요 하나님은 전도의 방식으로 생명이 퍼져가도록 만드셨어요. 예. 전도의 방식으로 생명력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그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한테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나 전도의 방법을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전도의 말씀을 그한테 전달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 내가 해가지고 믿겠어요 그 사람?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냥 우리는 하라고 한 일 그것만 그냥 우리가 탁 해내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쉬운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준비하는 거. 그러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늘의 음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음성이 없이 그냥 세상의 음성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은 사람이 세상의 말은 머리로 들어요. 사람은 머리로 듣는 사람들은 절대 바뀜이 없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된다. 하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이게 그거 가지고 내가 시간을 어떤지 못 얻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언제나 우리 속에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의식,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의식이 흐트러져 버리면은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딱 있다 할지라도 못 봐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네한테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네 그거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항상 안테나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안테나를 항상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이런 의식 속에 잡혀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가슴으로부터 탁 드는 겁니다. 가슴으로부터 딱 들고 생각이 딱 들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한테 그냥 예수 말 하나만 딱 꺼내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를 뭐 설득을 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우리는 준행만 하면 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교회에 사람 갖다 놓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한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특히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자기의 변화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쫙 찬찬히 해주면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오병이어에서 주는 우리들한테 주는 최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은
우리들의 영 속으로 들어가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 새벽에 아가서를 들어갔거든요. 아가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아가서에서 주신 아가서 1장부터 이렇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가슴이라는 거예요. 가슴. 이거를 하면서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건 예전부터 우리가 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실상 육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이 속에 있는 영이 사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이 사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육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영이 육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충만함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모든 육체가 영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일 때 이걸 영적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걸 우리는 영적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적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했을 때 그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육체를 먹으라는 것은 이 영적 이야기, 살을 어떻게 뜯어 먹겠습니까? 육체를 먹으라는 것은 바로 그 영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이 얘기인데,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인데요, 사람한테는 육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육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같이 있어요. 영도 이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뭐하고 직결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마음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이것도 하트라는 거예요. 마음, 하트라는 것이고, 육이라는 것은 그가 생각을 할 때 어디하고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 여러분, 마인드하고 하트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마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으로 사람들이 뭔가 영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마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닫혀 있어가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 열어야지 그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하고 마음은 이게 직결되는 것이고, 마음도 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얘기하는 거죠.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은 우리 속에 감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 구분해야 되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5,000명을 먹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인데, 바로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별을 하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영이 주는 마음의 생각.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두 군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사람은 머리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하면은, 또 사람은 마음으로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머리로서 생각을 하면은 머리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머리로서 사는 삶, 머리로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로 생각하는 이 삶을 살죠. 머리로 생각하는, 육이 생각하는 것이 머리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꽂고 그냥 찢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려고 하고 뭔가 명예를 탈취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뭔가 탈취하는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어디로부터 나오면 머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도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이 그에게 올 수가 있다. 이 마음의 생각이 오게 되면은 이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라.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라. 마음의 생각이 우리한테 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생각이 올 것 같으면은요,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머리로서 사람을 쳐다봤어. 머리로 사람을 쳐다볼 때에는 저 사람하고 막 이리도 재고 저리도 재고 판단하고 뭐하고 다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마음으로 딱 봐버리면은 절대 선입관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지방대학을 나왔다. 이거 따지잖아요.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관심사항이 아닌데 그거는 머리가 관심사항. 머리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거 생각해요. 뭐 저거 나보다 똑똑한데 저거. 내가 쟤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좀 뭘 특별한 걸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딱 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머리로서 생각하면 언제나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틀이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함의 사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보실 때 언제나 이와 같이 가슴으로 보셨고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청녀들을 볼 때 절대 청녀로 보시지 않아요. 청녀를 보실 때도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요. 세리를 볼 때도 절대 그들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리를 볼 때도 마음으로 세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봤느냐면 모두 다 그들을 밖으로 드러난 외모를 가지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그는 청녀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그를 판단을 했고 그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지 아니했고 말도 섞지 않는 겁니다. 세리한테도 세리로 봤을 때도 세리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도 우리가 머리로서 세상을 본다거나 머리로서 세상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영적 세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을 열고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청결할 때 누구를 보느냐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뭘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름다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머리 제발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마음으로 살자. 예, 머리로 계산, 여러분 세상의 계산대로 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계산대로 됩니까? 세상이 자기 계산대로? 천만의 말씀. 예, 절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환경이 내 앞에서 쫙 정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아라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마음으로도, 머리로만 오는 생각,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생각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우리가 잡고서 그걸 살아가라, 그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은
진짜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거든요. 신앙 사람들은 언제나 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생각으로 확 젖어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저 육적인 생각으로 젖어가지고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이런 육적인 대결이 아니라 마음으로 딱 보게 되면 절대 대결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나의 일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서 오는 생각을 잡을 줄 알아요. 머리로 오는 생각을 때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저절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가 진짜 영적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해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진짜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뭐 예언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그 머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왜? 마음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교제하고 마음으로 같이 사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인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느냐면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 있다가 약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자, 우리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가, 사람들한테.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까?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가지고 엘림 쪽에 와가지고요. 와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어디서 뭐 양식이 나올래야 나올 데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광야에서 농사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모든 환경을 쳐다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하는 사람이면은 그럴 때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이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환경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내가 굶어 죽을 환경에 딱 떨어져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생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생겨날 수 있는, 이렇게 부어도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로의 핵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굶어 죽어야 되는 환경이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환경에 들어가기도 신나지 않겠어요?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것도 매일같이 경험을 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나오니까 하나님 이게 맨날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좀 별로요. 맛이 없고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달라고. 고기도 갑자기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그냥 쓱 밑에 그냥 아침에 그냥 이 먹으라고 이런 것들, 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만나가 어느 때 딱 끝이느냐 하면 희한해요. 이거 보세요.
만나가 어느 때 끝이느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끝나버립니다. 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 이제 너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너희들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너가 지금 환경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농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것이다. 이제는 농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네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지을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만은 농사지을 환경이 될 때에는 만나 딱 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 삶이 이제는 세상에서 정말 육을 유지하기 위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가 살면서 내가 그 삶을 이끌어주면서 네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쫙 맺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농사 짓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부지런함이 내가 들어가야 된다. 부지런함. 하나님은 부지런함, 근면, 성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근면하신 분, 성실하신 분을 언제나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되고 근면하게 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게으른 거 이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잠을 그냥 12시, 1시까지 막 이런 하나님하고 완전히 실수도 안 하고 그냥 머리가 한 3일 동안 감고 귀신이 당장 점령해요. 그런 사람들. 예. 아주 깔끔하게 하고 이게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절대 그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이지 게으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게 금방 악한 것들한테 정상당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가 어느 때에 나오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느 때에 나오고 어느 때에 그치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오병이의 이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꼭 오병이의 이적만 그것만 가지고 살락하면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정착생활을 할 때는 정착생활의 법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가지고 또 살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는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관점이 있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만나가 나오도록 계속 만나만 기다리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굶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든지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거 안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제 먹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광야 시대에는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 시대에는 네가 농사 지어 가지고 먹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시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떡을 나눠줬을 때 제자들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전달되는 경로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지금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은 언제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삶을 살. 제자들이 있어야만이 떡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 떡을 나눠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먹는다. 대중들이 받아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만드는 삶, 이런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한테 먹였는데 12바구니를 얻었어요. 12바구니. 12바구니를 얻었다는 것은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풍성함.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모자람이 없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자라요. 자꾸 모자라요. 아무리 돈을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 배가 고파요. 자꾸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긁어모을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풍족하게 남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막 아웅다웅 그냥 긁어 모으려고 이렇게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의 기초는 하나님한테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로 안 나가면은요, 그가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항상 배고픈 것이고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더 모으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딱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내면이, 내 영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은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왜 안 누리고 네가 이렇게 멍하니 잘못 살아가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실상 세상의 얘기들도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뭐 해야 돼요? 이 세상 일이 정리가 안 돼요. 세상 일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나를 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게 삶의 이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머리로서 듣지 말고 가슴으로 정상, 진실함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